마지막 하나님의 물음표를 살필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로 19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째 말씀 교독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이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여청년이 상담이 할 것이 있다고 해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그 청년이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위로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언니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인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몸이 좋아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여전히 몸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누군가 와서 언니에게 그랬답니다.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에 갔던 사람들이 병이 나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원장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인가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낫지 않을 것 같고 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몸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말끔히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니었겠습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말끔히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했다면서 너무나 좋아라 한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게 몸이 회복이 되고 얼마 후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 언니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에 이게 좀 필요한데 자매님이 받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그 기도원에서 치유를 받았으니 당연히 기도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필요한 것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나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자매님, 이번에는 저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이거 하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에 필요한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4-5번 기도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니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기도원에 필요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기도원 원장이 언니를 불렀습니다. 지금 기도원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자매가 그 땅을 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덜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싶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약 기도원 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병이 더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몸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자기 여동생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그 여동생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번에 그랬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결단코 하나님 뜻 아니다. 그 기도 원장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언니에게 그래라고 그만 기도원과 관계 끊어버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동생이 제가 전한 말을 그대로 해 주었는데 언니가 머뭇거렸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성적으로는 제 말이 맞고 본인의 생각에도 제 말이 맞고 성경에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몸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도질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병이 찾아올 것 같아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문장 구호의 마지막 물음표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물음표의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다시 15절의 물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랬다면 이 질문은 매주일 같은 시간, 오늘 같은 자리,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시작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자, 예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잔악한 헤롯의 아들 빌립이 새롭게 건축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빌립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라,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시제로 알려졌지요. 그 카이사르로 익숙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동탄이나 위례 그리고 분당처럼 신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가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동안 사역하실 때 딱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한 안진병이 고쳐주시고 죽었던 아이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 고쳐줄 뿐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지요. 지난주일 뽕나무 그 돌 무화과나무의 삭개옷처럼 주옥같은 천국의 말씀,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서 들어보자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반의 시간 동안 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18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 한 절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의 시간의 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들은 그냥 세 바닥 피 정도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선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여서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한 번 정도 예수님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너는 어떤 이는. 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너희 돌이키라고, 너희 잘못했으니까 교정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예수는 놀라운 기적의 대명사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높다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를 했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에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1년 반 동안 예수의 모습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되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 안에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회칠한 무당 같은, 그러니까 좀비 같은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 같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나는 1년 반 동안 엘리야 같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나는 1년 반 동안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다면서 그 다양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전히 같은 시간, 또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모두 다양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언제나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시는 아멘. 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은 엘리야,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1년 반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았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메시아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린 분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우리가 고대하던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아낌없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고백처럼 성경의 기록 위의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베드로가 1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그동안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과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거칠게 불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처럼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와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만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일 정도로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직 이 가르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차마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한다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질문에 혹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1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날마다 내가 오기를 따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흙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바요나 시몬, 여러분 지난주에 바디모의 이름이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처럼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복되도달하며 감탄사를 바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면서 예수님이 감탄을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외국인들이 TV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 이탈리아 출신의 알베르토라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지금의 아내와 사귀는 것을 이 비밀로 하고 아내의 집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이 초대를 받고 가보았더니 딸만 넷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지금은 장인 어른이 알베르토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딸 4명 중에 누가 가장 예쁜가라는 질문을 이 밥 먹는 중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먹던 밥도 아마 체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딸 4명 중에 누가 가장 예쁜가라는 그 질문에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알베르토의 이 대답이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명대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알베르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예쁘시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했던 아버님의 표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을 들었던 4명의 딸들의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알베르토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요나 시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머님이 가장 예쁘다는 그 알베르토의 말과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내 딸의 표정이 그려지듯이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 표정이 얼마나 기뻤던지 원래 당신의 계획도 없던 원래 당신의 예상에도 없던 축복을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오늘 여러분 인생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내가 천국 메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너무 흡족한 기쁨 가운데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이유로 뭘로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을 바꾸셔 주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 각기 1번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반석이란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기가 막힌 축복의 권세 그 축복의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이 멋지고 근사한 고백 때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이 축복처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여러분만의 고백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앞장 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25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장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이방 여자의 강구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모멸에 가까운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께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어찌 자녀가 먹을 음식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찌꺼기는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멸에 가까운 은사에 이방 여자는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온몸으로 받으며 대꾸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간단을 쏘아내는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여자의 말에,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흥분한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감동시킨 그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목회는 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이 여자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설교 수업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원의 원장은 우리 예수님을 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그에게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 부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종교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횟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연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들어선 시간이 어느덧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대답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이방 여자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일찍 홀로 되신 어머님의 헌신으로 대학 교수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주셨던 어머님을 위하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나간 딸에게 교회는 참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신을 목사님이 대학 교수라며 소개하는 것이 여간 부끄러웠습니다. 어렵게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 자기가 이 교회의 장로라며 명함을 받을 수 있냐고 그 대학 교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우신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어떤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교회 안에서 욕을 써가며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안에서 여자분 서너 분이 어떤 분의 험담을 주고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여자는 여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시자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면서 엄마, 이런 교회 왜 나가냐며 내가 엄마 모시고 일요일이면 더 좋은 곳 데리고 다니겠다며 두 번 다시 이 교회에 다니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 자초지종을 숨도 안 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딸은 어머니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그럼 더 이상 어떤 말이 어떤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라고 교회 안에 문제, 교회 안에 다툼, 교회 안에 싫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가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의 고백이었고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였을지라도 이 말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이 어머니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16장 16절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는 고백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오늘 베드로처럼 이방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 꼭 만들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이래가 저한테 특송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특송을 받더니 오늘 너무 설교와 또 어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